여러분, 제가 이 앞에 옷을 3가지 종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이 앞에 걸려있는 옷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스트라이프. 네, 맞습니다. 이 옷은 같은 무늬가 반복되는 옷입니다. 보시면 검은색과 흰색이 반복되고 파란색과 하얀색과 검은색 줄이 반복되고 남색과 파란색과 또 흰색 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티셔츠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는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 나오다가 초록색이 나오면 그것은 이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 티셔츠도 마찬가지고 이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티셔츠가 모두 일정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도 이처럼 반복되는 패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말씀, 지난 시간 가나안 정복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끌고 갔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출한 인물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을 보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간 많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신앙의 인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불길한 기운이 엄습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시대,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분기점으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냐면요, 이런 시대예요. 사사시대를 알기 위해서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왕이 없던 그때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왕이 없던 그때, 바로 이 사사기를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사시대는 왕정체제가 아니었어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행했냐면요, 반복되는 또 동일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왕이 없던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차차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랍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나온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글자도 그냥 쓴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 성경이 원어로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을 잘 보면 신기한 게 정말 점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냥 허투루 쓴 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엉뚱한 세대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엉뚱한 세대가 나타났을까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의 부모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의 부모님을 제가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그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를 이루기까지 신앙이 잘 전수되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들 모두의 가장 중요한 바람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있는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역시 자신들의 후대가 자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어떻게 되냐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파란색 글자로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게 느껴지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던 시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제가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알못.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통해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백신 맞아봤죠? 백신. 코로나 이제 병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아팠어요. 몸에 바이러스를 넣고 죽은 항체를 넣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참 선하신 분이셔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신음하는 소리를 듣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면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지방에 나눠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들의 다른 이름은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 중에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삼손을 포함해서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려 그들에게 절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순간순간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우상을 따랐고 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죄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럼 사사기를 쭉 보면 사사기에 오늘 앞에 나온 티셔츠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요. 범죄와 망각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범죄와 망각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다시 망각합니다. 범죄하고 결국 끝이 망각으로 끝난 겁니다. 범죄와 망각이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틀어지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죽음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시대마다 그 패턴을 바꾸시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다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징계를 받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패턴, 죽음의 패턴이 사사시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포 영화인데 어떤 미국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느 여행지로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데 그 앉아있던 한 학생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갑자기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을 느끼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이제 화재가 나고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비행기가 뜨기 직전에 이 낌새를 알아챈 한 학생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친구들과. 그러면 친구들과 내렸는데 친구들은 다 왜 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비행기는 뜨고 그 아이가 잠깐 이제 예지몽처럼 약간 데자뷰처럼 봤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학생과 다른 친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꾸 죽음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 영화의 한마디 결론이 이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죽는 게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비행기에서 죽어야 될 놈이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죽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 여러분 나이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그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패턴 속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다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다시 망각하고 죽음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죽음의 패턴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태어난 이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망각하고 다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도 죽음의 패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범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죄와 망각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와 망각이 반복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사시대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등장하신 이후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사사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듯 하였다가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영원히 끊어주시고 이 패턴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으로 다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사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로렌조 오일이라는 미국에 있었던 어떤 아이의 실화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클렌저 오일, 로렌조 오일이라는 이 아이의 부부, 이 부부는 이 아이를 키우던 도중에 하루는 이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녀가 부신 대내리질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 병은 신경의 중추 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언어장애와 전신마비를 일으키며 결국에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부부는 이 병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탐독하고 또 치료법을 찾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모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 실마리를 가져와서 의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의사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 아이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곁에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처제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병의 초기에 있는 한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완치하고 결국 중증에 있었던 자신의 자녀 이 로렌조 오일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패턴에 빠져있던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조차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병이라고,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고칠 수 없는 병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패턴을 결국 깨뜨렸습니다. 범죄와 망각이라는 죽음의 패턴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이 아이가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패턴에 갇혀서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완전한 사사로우신 예수님, 이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 없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며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희수가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갖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왕이 없던 시대였다, 다른 세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바로 이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진정한 사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범죄와 망각을 반복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범죄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왕이 없던 때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지독한 죄의 패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그 죄의 뿌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여 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범죄와 망각을 반복하는 죽음의 패턴을 깨트리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진정한 사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죄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